구약성경 사사기 제6장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봅니다. 25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귀한 성도들을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도의 종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아버지께서 귀한 생명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요즘에 사사기서를 묵상할 때마다 존재에 대한, 제 자신 존재에 대한 반성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명자를 신뢰하시는 그 믿음의 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할 거야 라고 믿으시는 것 같은 두려움, 다하지 못하는 염려, 이런 것들이 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사 기드온의 첫 인상은 굉장히 연약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죠. 추수할 곡식을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그 곡식을 터는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 비굴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곡식을 터는 것은 평지에서 털죠. 그리고 포도즙은 웅덩이를 깊게 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웅덩이 안에서 포도즙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웅덩이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곡식을 턴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이 두렵고 숨어 있는 듯한 그러한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곡식 털 만한 추수 때만 되면, 아니 씨를 파종할 때조차도 쳐들어와서 모든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빼앗기는 연약함 가운데 이스라엘을, 오늘 기드온을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포도즙 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타작마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양털을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마치 이 육지로 올라오는 듯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갇혀 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타작마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서 뭐 강조를, 내 집안도 약한데 약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작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우리 집안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아이고 나는 안 돼. 자기 자신이 볼 때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을 제가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맡기신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12절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12절.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신이 추수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를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이에요. 깜짝 놀라죠. 내가요? 제가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용사라고요? 그것도 큰 용사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뭐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가장 미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지의 세계 안갯길 같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가슴 콩당거리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고민하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싸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용사라 우리를 칭하시고 보내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놀라운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비겁하고 겁 많고 수줍고 기죽어 살던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그 엄청난 변화의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온이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데 그것을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한 줄 아세요? 겁이 나서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상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 앞에 당당히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내 이 하루 삶을 살기도 벅찬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사명자라고 내가 성도라고 그냥 조용히 묻어가듯 구경하듯 그렇게 존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존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름지기 묻어 살고 묻혀 살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우상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찝을 수도 있고 희미하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 가운데 내가 왕이고 모든 삶의 결단을 내가 내리고 내 형편에 맞추고 계산이 빠른 내가 인본주의의 가장 앞장선 바알일 수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고 되고 안 되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모든 것이 물질에 좌우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잡으면 인정받는 그러한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면 그거 찍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게도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모여든다면 그거는 바알입니다. 찍어야 됩니다. 아세라입니다.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기에는 두렵지만은 밤중에라도 그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이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은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시지 않겠어요? 원래 담력이 있어서 그런 일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칵 뒤집어져서 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은 게 누구냐 수소문하니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다. 저를 잡아 죽이라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바알이 신이다. 아세라가 신이다. 자기에게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을 가만두겠느냐? 신이 직접 상대하리라. 저가 살았으면은 자기를 이렇게 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두고 보자. 그래서 그날에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알이 다투는 사람이라.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 세상의 시조와 세조와 다투는 사람이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 역설의 사람이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러한 이 시대의 여룻바알, 하나님의 큰 용사, 감추어진 용사,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사로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찌꺼기라도 남아있거든 그림자라도 남아있거든 의존했던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린 기드온은 변하게 됩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기드온은 이제는 일어나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그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 때에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까지 모여들어서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더불어서 겨루었던 그 기드온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34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지라. 한 사람, 한 부족, 한 민족 점점 이렇게 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고백한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날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묻어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세상을 향하여서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깨트리면 오히려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겁 많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나팔수로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담력을 가지고 감사가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구경하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어깨까지 들이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러한 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 기드온이 깜짝 놀라요. 정말 이 전쟁에 내가 나가서 저 적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험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타작마당에 올라가죠.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두 번째는 양털에만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 어린아이 놀이 같은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고 나아가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시죠.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드온은 이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저리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감당할까요 피할까요? 물어라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귀한 이 시대의 여럿바할 큰 용사들이 되어서 오늘도 삶의 현장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귀한 이 시대의 사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 가슴에 내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던, 어려워하던 그 모든 일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의지하였던 것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우시며 이 시대의 사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할렐루야로 이 하루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드온, 여룻바알, 이 시대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의지했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세상적 기준이 앞섰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마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이름,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이 새로운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위기를 가지고 나팔 불며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약자를 강자로, 비겁자를 담력 있는 그런 큰 군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 급한 것,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변화됨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기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